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을 펴십시오. 그러시고 고린도전서 10장도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제가 다니는 회사에 아주 멋있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지나가다가 키를 맞춰보니까 제보다 한 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키가 나름대로 스탠다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모님 만나고 그 여자를 보고부터는 제가 루즈가 아닌가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과학기술원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부러워하는 직장의 연구원으로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믿음도 좋아 보이는지 하여튼 보통 못난 남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나이가 들고 그런 날 이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나. 문화재 연구소 다니는 아주 멋있는 청년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A가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 A가 미숙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랄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자매가 힘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제가 보기 키가 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연구소 들어가면 맨 앞에서 찬양 반주를 하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전은 찬양 반주 아마 안 그럴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아멘. 다 자기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보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자신감에서 나온 웃음이었지만 지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 여건 때문에 세상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채무에서 온 기쁨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폼을 잡지도 아니었고 그렇게 들리지도 아니었고 말이 점점 더 없어지고 대신에 그 기쁨 속에 내면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나 찬양 반주합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거 안에서도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반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억하심증이 있어
일부러 고난을 줄 자를 택해서 고난을 부어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고난은 스스로 자기가 몰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몰고 오지도 미움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자기로부터 기나은 것입니다. 그 앞부 보니까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그 앞절 보니까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전에는 어땠느냐? 마음이 살이 쪄서 지방 같았다. 여러분 이 좋은 말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살이 마음에 그냥 육체의 살이 아니라 마음의 살이 쪄 지방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살이 찌고 여러분 살이 찌면 저는 살이 없어가지고 추위에도 예민하고 더위에도 예민하고 우리 살찐 가 있지. 저보다 좀 더 나 우리 사모님은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불공평한 것 같아. 저는 조금 추우면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우면 왜 그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직도 저 긴 소매 입고 있잖아요. 저러 멋있는 분은 팔 소매 입고 완전. 저는 예민합니다. 살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면 살찌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살도 환경에 둔해지잖아, 안 그래요? 또 큰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상처 빠지지 마시거라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이 살이 찐다, 마음에 지방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런 피부가 살이 찌면 살이 이렇게 붙으면 그 지방 피하 조직 아래에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이렇게 건들려면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독을까지 뱀을 무서워하는데 돼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돼지에다가 뱀을 집어넣으면요 뱀은 너무 신나합니다. 그냥 먹습니다. 근데 독 있는 뱀도 잘 먹습니다. 이 뱀이 뭐 먹힐 때 가만히 있나 막 물지요. 근데 물어도 지방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건자건 씹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을 찐다는 다른 말로 완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 이 단어가 에프로세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프로세산이라는 단어가 살의 못이 바뀌다 두꺼운 피부로 덮이다 이 뜻이 그 완악이란 원어적 의미입니다. 완악하다 뭐라고? 두꺼운 피부로 덮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말하면 마음에 살이 쪄서 지방이 쌓이다 이 뜻이거든. 마음에 살이 쪄 지방이 쌓이다 이 뜻이 완악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이 모세가 그 바로 왕에게 요구한 거잖아요. 내 백성을 말하고 광야로 나가게 하라. 왜 그런가? 저들이 나의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우리 구원받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한 백성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주의 원하신 것이냐? 주의 절기를 지키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절기가 뭐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장막절 이 7 절기가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가 지금도 지키란 말 아니라 영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와 그분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 뭐냐? 주를 섬기고 주님과 깊이 거하라 이 뜻이 원래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성량시키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근본 목적이 그런지 믿습니다. 그걸 뒤집은 말은 뭐냐?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참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실 때마다 그 배경을 보면 하나같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아멘. 떠날 때 징계가 임했고 떠날 때 환난이 임했고 떠날 때 고난이 임했고 떠날 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분 안에 같이 거하여 함께 거할 때 이런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부러 고난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증거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낼 때 고통을 주기 위해 이끌어낸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구원시킬 때 우리를 시궁창에 던지러 온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 하늘 풍요를 맛보도록 하셨고 그의 나라 안에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시궁창에 던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정원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의 나라가 임합니까? 있던 기쁨도 떠나갑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 때 하나님의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요구할 때 내 백성을 이 광야로 나가게 하라 할 때 그 광야 삶이 어쩌면 예복보다 더 깊은 영적으로 그 광야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광야가 아님을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세상이 광야하고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은 주님 안에 감으로 광야가 아니라 혼인잔치요 에덴 동산같이 그 날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매 순간순간 맛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단어가 무엇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악의 반대인 선인 것입니다. 이 선은 선과 악 단어는 원래 이 땅에 속한 인륜도덕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단어가 원래 선이요 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어떤 젊은 이가 예수께 와서 선생이여 나는 어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선한 선생이여 어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말하고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 뿐이니라. 그때 그 이 세상 기준에 뭐 옳고 그름을 말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옳고 그름 아시죠. 삼위일체는 다 그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죠. 그 옳고 그름 말한 게 아니라 선인 근본 선을 아버지가 선이라 아버지를 선이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이시오 아버지의 빛인 것과 같이 아버지가 선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선의 상태라고 말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경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에게 말한 것은 뭐냐? 이 땅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라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조금은 표현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악을 경험하지 말고 선만 경험하라는 명령이 좀 있습니다. 나만 경험하라. 나 안에 있으라 그 명령. 내 안에 있어야 할 때는 출애굽 목적처럼 내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혼란당할 때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잘 아시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뭐냐?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가 임하느냐?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품 안에 거하고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징계가 임합니까? 물어봅시다. 너무 주를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징계가 임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를 높이고 주를 막 높이는데 징계가 임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라.
너에게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 끈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합시다. 그 복종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징계 전에 복종이 미약하다는 거지, 그죠? 미약하거나 복종이 없다는 거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아멘,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게 참여하시려고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징계가 임하기 전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징계가 임한 이유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수단입니다. 왜? 출애굽 때의 이유처럼. 아멘. 그 다른 말로 마음의 우상을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우상 승겼잖아요. 우상 승긴 결과 때문에 끌려갔잖아. 안 그래요? 끌려가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서 훈련받고 다시 들어오잖아. 그럴 때 뭡니까? 마음에 숙인 우상을 제거하고 들어오시지, 그지?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출애굽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징계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영광에 들어오기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시 그의 나라의 안에 들어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한 주의 거룩한 목적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주님은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나 즐거워하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육체의 두꺼운 살을 자꾸 베어내고 내 속의 우상을 자꾸 제거하면, 아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면 그 제거하는 만큼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저는 고린도서 10장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고 시작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보니까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같아요. 아멘. 무엇이 본보기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떠나 하는 게 고통당하는 그 모든 모습이 지금 우리의 본보기다.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 원리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감으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아십니다. 구약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이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구약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제대로 받으시고 기뻐한 기록이 몇 분이나 한 카운트해 보세요. 헤아려 보시라고.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한 자들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주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 한 번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멘, 하나님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제 약속한 게 아니고 500년 전에 약속한 땅입니다. 그게 500년 전에. 그럼 하나님 약속은 여러분 변함에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땅이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변해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광야 40년 기억하시죠?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이 왔으면 한 번도 취소되지 않냐고 여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가시느냐?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만 섬기라,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나와 들어오라고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의 본보. 지금도 영적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영적 원리는 똑같으니라. 아멘.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 본이 이미 있으니 그 본을 보고 그 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그들에게 주신 첫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 애굽에 나와 약 2달 정도 지나
호레산에 가서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법을 그들에게 주어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거든요. 말씀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의 지금 영원한 세계에 이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와 있지만 이 땅을 계속 누리려면, 아멘합시다. 누리려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손 들어봤어요.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깨닫지 않을 때 손 들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없는 삶이면 이미 여러분 속에 말하고 마음에 기름이 낀 상태입니다. 그 옆 사람 보세요. 기름 꼈나? 기름이 꼈나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어쩔라 모를 때 어렵고 힘든데 말씀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심하게 기름이 낀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 기름이 낀 이유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시작. 반대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기름이 꼈기 때문이네. 제가 대충 말해도 이름 잘 알아들었죠. 하여튼 제가 해도 어떻게 헷갈려요. 하여튼 마음에 기름이 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임재에 둔해집니다. 어디에 예민하냐? 환경에 예민히 시작합니다. 환경에 예민해지고 세상에 예민히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말씀을 떠날 때 임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기울 때, 세상에 기울 때 징계가 임했다고. 징계가 임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을 주기 원하시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이길 수 있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줄이고 원하시고 아버지가 마음입니다. 저 말하면 왜 예수 믿는 게 솔직히 그럼 안 하면 대부분이겠지만 왜 예수 믿는 게 싱거우냐? 예수 믿는 게 왜 재미가 없느냐? 실은요.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지방이 껴서 그렇습니다. 지질 주의하며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이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에는 내게 한 이야기구나. 내가 왜 세상에 이렇게 예민하며 주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그는 주기 초청하는 초청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겸손한 자 모습. 그 자매가 하모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들이요 이제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요 그 아들은 평생 그 아들을 수벌해야 되잖아. 그래요. 짐이 갑자기 확 눌린 거 아니야. 이러면 이 땅에 지금 의지로 못 고치는 병이니까 이러면 전응화 고칩니까? 하나님 역사하기 전까지는 고치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를 계속 그냥 막 하루 24시간 집중해야 됩니다. 그 애에게. 근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하면 교회 보다가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황당스럽고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지 상상을 못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쁘게 결혼했고 출발했고 앞으로 장밋빛 길이 쫙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리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크게 했어요. 얼마나 절망되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 동안 그하게 집중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기쁨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시간은 그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오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세상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 잘생겼고 왜 이렇습니까? 그잖아요. 욥처럼 말이죠. 욥처럼. 근데 결론은 뭐냐? 자매가 훨씬 더 영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지. 훨씬 더 주님 안에 들어와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던 거지. 그전에는 뭐냐? 자기가 잘났지요. 얼굴도 예쁘지요. 학벌도 좋지요. 앞으로 지장 잘 들어왔지요. 다들 부러워하지요. 아멘. 그 책에 뭐가 있어요?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키도 크지요. 실력도 있지요. 그래갖고 누가 그 앞에서 간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팍 낮아졌어. 아멘. 주님만 찬양한다고.
그럴수록 뭐라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불쌍한 자의 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거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면 불편을 싫어합니다. 불편을 싫어하는 사람, 불편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거지가 눈에 보입니까? 아픈 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만 보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참 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거지는 감사했겠죠. 아버지 저를 좋은 길로 인해서 감사 그런 게 있었겠죠. 없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을 보고 주의 마음을 느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데 그 감정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임의를 느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내 속에 우상이 제게될 때까지 주님은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원치 않으면 성령에 예민하십시오. 로마서 8장 14번에가 육의 삶은 사망이요 영으로 육을 죽이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꼭 징계가 임해야 육이 죽겠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 속상한 일이 아닙니까? 꼭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 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2장을 잠깐 가십시오. 예레미야 2장을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할렐루야. 구약 1053쪽 보십시오. 구약 1052쪽 3쪽 보시면 여러분 14, 15, 16 잠깐 보시죠. 예레미야 2장 14, 15, 16 아멘. 같이 보십니다. 시작. 녹가 다베나스의 자신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말하느냐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적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를 말하거든요. 포로는 노예가 가는 것이 포로잖아. 안 그래요? 포로가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거잖아. 그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종이 아니라 사람들 말하는 그 당시 노예죠. 노예. 이스라엘이 노예냐? 왜 바로메에 있는 노예냐? 노예에서 구원시켰잖아요. 노예냐?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냐? 이 말이지. 그럼 묻는 거지. 아니지, 그지? 하나님이 바벨에서 이끌어냈으니까 노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언제 노예가 됐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다시 묻기를, 왜 다시 바벨론은 노예로 왔냐? 왜 바벨론으로 와? 또 노예로 왔느냐? 이 바로의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시킨 너희가 왜 또 노예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또 노예가 됐느냐? 15절 보니까 어찌 땅이 황폐하게 됐느냐? 성읍이 불탔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성을 왜 태우느냐? 자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탔느냐? 16 보니까 놉과 바네나스 자신도 내 정수를 상했다. 왜 머리가 다 깨진 상태가 있느냐? 왜 비참한 상태로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 아니십니다. 아멘. 아닙니다. 또 18절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느냐. 이 말은 뭐냐? 시올의 물은 이 나일강을 시올이라 합니다. 나일강. 다시 말하면 나일강이 애굽에 있는 강이잖아요. 내가 왜 나일강을 먹으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느냐? 왜 애굽으로 왜 가느냐? 애굽에 나왔는데 왜 들어가느냐? 주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잖아. 그잖아요. 가지 말란 애굽 왜 가느냐? 목이 말라 애굽에 있는 강물 마시러 가느냐? 이 말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느냐? 이 말 아닙니까? 또 그 강물은 뭐냐?
이 바벨론이 가는 그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바벨론 그 앞에 있는 금강. 시올의 물은 애굽 앞에 있는 물이고 유브라데스 그 강물은 바벨론 앞에 있는 물이거든. 둘 다 세상을 의미했잖아요. 너희가 왜 또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무언가 만족시키려고 해결하려고 거기 서 있느냐 이 말은 왜 있느냐? 하나님이 가게 했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걸 가게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래 밀어붙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17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아멘.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면느냐. 하나님이 그걸로 밀어냈어요. 하나님은 자꾸 진리의 길, 풍요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건강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계속 일로 어쩌라고 오라고 딱 초청하는데 뭐라고요?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이런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이겠죠?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아멘. 하나님이 떠나고 했어요.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떠났잖아. 떠남으로 자취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징글로 준 것을 보이지만 실은 징계의 원인이 그들이란 거거든요. 아멘. 징계의 원인이 그들이 지경했다는 거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율법에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상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제상 되지 못하게 하느냐?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먼저 그들이 원인이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 원인입니까? 그들의 원인입니까? 그들이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일부러 고통 가운데 내몰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통에 고난하신 분이요, 취하신 분이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요, 부유를 주시는 분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요, 희망을 주는 분이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이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절대 재앙을 안 줍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앞뒤 문맥을 보셔서 원래 아버지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이 애를 먹이면 나가 죽어라 하잖아요. 나가 죽어라.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진실로 죽으라는 뜻입니까? 정신 차리란 말입니까? 정신 차리란 말이지. 나가 죽으라, 진 죽으란 말이야. 그러면 애들, 못생긴 애들 뭡니까? 알았어요, 죽지요. 이게 지금 잘된 겁니까? 지금 뭐 모르는 겁니까? 그 말하는 아버지 마음을 두 번 짓밟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놈아, 죽어. 그 죽으란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 아이고, 이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 이거 말, 이 뜻이지. 어디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 비슷하게 기록되어도 앞뒤 문맥 보면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멘 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원래 아버지 그런 말 하시냐 아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들을 귀를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볼 수 없는 눈을 감긴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 말씀 보면 오죽하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릴까? 그를 먼저 이해됩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들 마음을 닫아버리고 고침받기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아멘. 여하튼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본을 보면 구약의 본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의 우상을 새기고 마음의 살이 찌니까 그 결과로 거룩에서 멀어졌고 아버지 인들을 멀어졌고 동시에 불행이 찾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구약의 전체 보세요. 한번 전체 보세요. 그래 이것이 너희의 본보기 같아요. 다시 그 악을 범하지 말라. 것이 주문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에 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얼마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 시딤이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까?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벌할까 그 작전 회의를 한 곳이 시딤지고 그거 막 끝나면 이제 가나안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거든. 그 앞에서 뭡니까? 일이 다 끝났어. 일이 다 끝나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압 유인들과 음행사가 나타나. 그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유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그 제사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예인과 하나 되어 말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발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찰하였어. 하나님의 질투심을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갚은 사건이 비느하스의 그 죽임 사건이며 비느하스가 하나님 마음으로 가지고 그래서 다 죽였잖아, 그죠? 그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 마음을 진정시킨 그 사건이 비느하스가 그들 죽임으로 그 연병이 고쳤다고요. 응? 그 사건 아시죠?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그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하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주님은 원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시면 민수기 14장을 잠깐 보세요. 민수기 14장 보니까 하나님은 이 원망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 드는 자는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민수기 14장을 잠깐 보셔요. 14장 11절 보시면 아멘. 민수기 14장 11절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나와서도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광야 삶인데 먹을 공장이 있습니까? 옷을 만들 공장이 있습니까?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굶었습니까? 발이 부르텄습니까? 옷이 휘어졌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고기를 못 먹었습니까? 그 때약빛에 불빛에 말라 죽었습니까? 추운 그 사막 가운데 얼어 죽었습니까? 보존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주의 손길을 떠난 적이 없잖아, 그지? 주의 은혜가 떠난 적이 없잖아요. 매 순간 주님을 체험하지 않을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주를 체험하면서 하면합시다. 체험하면서도 불평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마음속에 주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평이 나는 순간은 내가 지금 주를 떠났다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따합시다. 내가 불평이 나는 순간은 이미 내 마음이 주를 떠났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탐시켰잖아요.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가니까 땅은 좋은데 가니까 말이지 키가 크다가 와가 있는데 무섭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땅은 그 주민은 삼키는 자요. 우리가 본 백성은 신장의 거대한 땅이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큰 땅이고 성도 크니까 땅은 탐나는데 도저히 난공불락 같아. 그러니까 두름이 확 몰려오지. 두름이 확 몰려오니까 뭘 잊어버렸냐? 말씀 잊어버린 거지. 내가 말이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알았지? 미리 가봐라. 얼마나 좋은 땅이야. 이걸 줄게. 이미 자기 하나님 약속을 확인시켰잖아요. 봤지? 좋지?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좋긴 좋은데 환경을 딱 바라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뭡니까? 불평불만이 막 많은 거지. 우리를 가서 죽게 만드느냐 뭐냐. 여러분 이 불만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이 뭐냐. 오늘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뭐라고?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만 그냥 할 때
그 불만이네, 불평이네, 힘들면 불만할 뿐 그게 인간 아니겠어? 그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기에는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불평하는 순간 주를 멸시하는 행위다. 이런 불평하는 순간 민수기 14장 더 보세요. 민수기 14장 17 보세요. 아멘. 민수기 14장 17, 27절이 26, 27, 28이네요. 민수기 14장 26, 27, 28.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어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원망하는 순간 원망하는 그대로 저기서 행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반대로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감사할 때 있어요? 원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면 여러분 원망한 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불평불만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는 감사가 더 좋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감사하는 자 환경 상관하지 않고 하면 합시다. 여건 환경 내 느낌을 상관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 드리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인지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든 자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와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파괴력이 너무나 강하고 전파력이 너무 강하여 온 성의 순간으로 쫙 불평해 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뒤에 영이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오후에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이 불평이 계속 우리가 결과는 어디에 가느냐? 그들을 인도한 모세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물이 왜 없습니까? 출애기 10장 보면 나오지만 출애기 10장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어디서 왔어? 왜 물 없습니까? 물 달라고 막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하니까 불평불만할 때 모세는 주님 앞에 딱 엎드리거든요. 말씀 받습니다. 모세야 저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을 줄게. 근데 치는데 치지 말고 말로 명하라. 그럼 내가 물을 줄게 했거든요. 근데 모세도 인간은 잘 참았어. 모세도 잘 참았어. 모세의 온념이 온 천하보다 더 승하다 그랬잖아.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모세도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세의 말로 흔들었는지 아멘 합시다. 나중에 그렇게 아주 온념 모세도 이제 인간이라 견디지 못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받았는데 말로 반성을 명하면 물을 내도록 되는데 화가 너무 나니까 막대기가 자기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에다가 그저 두 번이구나 물이 나왔어. 다 먹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 아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불평불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반항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 때문에 결국 모세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평불만이 많은 삶을 힘들게 하는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마디 불평이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불평의 말은 금방 번져갔어. 사람을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뺏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왜 감사드리니? 주님은 감사할 때 일하시고 불평할 때도 일하십니다. 감사드리는 축복을 일하시고 불평할 때는 다 뺏어가십니다. 야고보 5장 9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야고보 5장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야고보 5장 9절 보시고 마침 다 같이 야고보 5장 찾아봤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아멘.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육신을 가졌고 환경을 벗어날 수 없지만 환경이 어려울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의지할수록 육체를 바랑할수록 우리는 주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한 사망한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영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셨어.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같이 보십니다.